우리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동문서답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욥기 38장부터 41장에 기록된 하나님 여호와의 연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도 기대했을 거고 우리도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인 거예요. 말도 못하게 동문서답인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욥의 질문, 우리 다 압니다. 욥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극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주시려면 고난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연설에는 정의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좀 친절하게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혼내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짜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획, 의도, 목적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 말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욥, 너 그리고 세 친구 엘리후 모두 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뜻, 목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들만 했다.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연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통제하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루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땅, 하늘, 바다 이런 이 세상을 이루는 그런 구조물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그 구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생태계, 그 생태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설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은 신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 이 애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희들 나 창조주의 설계도도 모르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니?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내 물음에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 하면서 하나님은 욥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던지세요. 진짜 동문서답이에요.
질문과 다른 대답도 아니에요. 질문을 했는데 다른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질문들은 욥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해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던지시면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디자인의 원리를 알아부터 시작했잖아요. 설계도를 보기나 했어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기상, 기후의 움직임을 알아? 이런 물질들의 순환 구조를 알아? 천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 원리를 계산할 수 있어? 생명, 이 생태계의 신비를 알아? 여러분, 21세기에 물리학, 생물학, 천체 물리학, 생태학 이것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질문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은 딱 두 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욥,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야? 그거 한 문장 하고요. 욥,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딱 이 두 문장이에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해요. 기분 나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딱 그거예요. 네가 아는 게 뭐야? 너 아는 거 있어? 네가 할 줄 아는 거 있니? 적어도 욥에게 하나님의 연설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적어도 욥에게.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대목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통 원고를 언제 쓰는가 하면 수요일 밤에 써요. 수요 예배를 딱 마치고 올라가서 저에게는 불량식품인 라면을 하나 딱 끓여 먹고, 수요일 날 밤에 저에게 주는 상이에요. 예배 열심히 인도했으니까 불량식품 하나 먹자. 그리고 라면 하나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공부하거나 묵상했던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보통은 밤을 새는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목요일 오전까지는 주일 설교 원고를 다 완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는 11시, 12시 지나는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질문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설교의 주제였는데, 아니 이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욥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할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산 잃었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가족 다 잃었죠. 몸상에서 지금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게다가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는 전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돼서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진 다 빠졌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면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친절하시기는 해야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퍼붓고 계신가? 왜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데 대답해달라 그랬더니 대답도 아니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퍼부으십니까? 이걸 제가 해결을 못하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면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 가운데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 관심도 기울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보자. 그러면서 밤을 이렇게 지나는데 난데없는 철학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름은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입니다. 보통 그냥 종교와 무관하게 세계 4대 성인 그러잖아요. 뭐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꽤 유명하고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철학자인가 봐요. 근데 왜 이분 생각이 났냐면, 이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분이 아테네 광장에서 또 길가에서 또 시장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재산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때는 이건 이겁니다라고 가르치질 않았다고 해요. 이분은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알고 싶다고 하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계속 그 질문한 사람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서 이 질문한 사람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이걸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문답법이라고 하는 교수 방법론, 교육 방법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다른 말로 산파술이라고 부릅니다. 산파, 요즘에 여기 젊은 분들은 산파라는 말을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억이 나요. 조산원이라는 곳들이 있었어요. 산부인과가 많지 않을 때. 자, 산파가 뭐 하는 분들이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잖아요. 산파는 직접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아기 낳는 걸 돕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왜 산파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직접 아기를 낳아주질 않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건 이겁니다 하고 아기를 낳아주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한 사람 스스로가 깨달음이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산파로서 돕는 역할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왜 그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산파술을 적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제 평생 처음 해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실까? 질문과 엉뚱한 대답도 아니고 질문한 사람이 대답도 못하는 질문을 왜 이렇게 욥에게 퍼부으실까? 혹시 하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욥을 스스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다른 수준의 깨달음의 경지로 안내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술의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선생님이, 스승님이 혹은 목사님이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역으로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야 하면 알면 되는데, 자꾸 선생님이 내가 질문한 건 바로 알려주시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 그리고 역사 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들은 이런 산파술로 학생들을, 제자들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이 산파술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가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단순하게 답이 주어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들은 제자를 아낄수록 직접 답을 주기보다는 이런 질문들, 산파수를 통해서 제자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요, 착하게 보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못되게 보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면 좋아요. 아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야. 사실은 사탄이 네 믿음의 순수성을 의심한 거야. 근데 나는 너 믿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해보게 한 거야. 너 시험 잘 통과했어. 그래서 네 믿음이 순수하다는 걸 너 증명한 거야. 그리고 너 진짜 중요한 일 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나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가 단지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는 그런 거래 관계를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해냈어. 넌 정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기록될 거야. 잘했어. 고생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되겠어요, 욥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악역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또 왜? 욥을 아끼셔서 욥을 아예 이 기회에 더 높은 깨달음으로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이미지를 포기하시고 욥에게 나쁜 하나님, 불친절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이 요만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어떨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 질문하신 분을 아낄수록 저는 답을 바로 드리기보다는 자꾸 말을 빙빙 돌리거나 그분이 생각하는 것에 반대쪽 이야기를 해요. 아낄수록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나치게 언짢아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안내를 잘 따라오실 수 있는 성품을 가진 분이라면 제가 답을 직접 드리기보다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런 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가족들이에요. 사실 저희 가족들은 그래서 논쟁, 언쟁이 많아요. 특히 아들하고 요즘에 많이 싸워요. 얼마 전에도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 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성격이 못 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낄수록 반대 의견을 우선 던져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도 이제 언쟁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설명을 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아빠로서 네가 그냥 네 생각이 옳다. 아빠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참 훌륭하다. 그러면 아빠도 좋은 아빠, 친절한 아빠, 착한 아빠가 되겠지만 아빠는 네가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점점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깊은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아빠가 자꾸 너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말아라.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냥 답을 쉽게 툭툭 던져드리면 저도 친절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에게 질문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친절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를 아끼시지 않나 봐, 왜 저러시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답을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 드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오늘 욥을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아끼시고요, 욥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친절하게 위로해주고 이 영적인 여정을 마무리하기보다는 한 번 더 욥을 강하게 푸시를 한다 그러죠. 압박을 해서 욥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과 욥은 그냥 사실은 아무 말 못하고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네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퍼부으실 때 제가 생각하게 된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웬만하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 소설의 주인공 맥은 13살의 불우한 가정에서 13살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했고요, 자녀 5을 두게 되었어요. 두 아들은 장성에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세 어린 자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미국 사람들은 노동절에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 노동절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 맥이 야영을 갔어요. 캠핑을. 근데 그만 그 캠핑을 하다가 늦둥이 막내딸 미씨가 실종을 당해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경찰이 깊은 산속에 버려진 어느 오두막에서 그 어린 딸 미씨의 피 묻은 드레스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5살 이 어린 딸이 어린 소녀들만 노리는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가 되어서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이것이 경찰의 결론인데 문제는 시신도 못 찾은 거죠.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맥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눌려서 살아가요. 이 소설에서는 그 슬픔을 거대한 슬픔이라고 묘사를 해요. 거대한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 그래서 이 맥이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살아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초청장 하나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어디로요? 오두막으로. 그 어린 딸이 비참하게 살해된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일인가? 그런데 고심 끝에 맥이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따가 기독교 무엇에서 삼위일체를 다루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이면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맥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요, 그 하나님은 그냥 쉽게 맥에게 왜 맥의 어린 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설명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 소설에서도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왜 이 세상에는 비극이 있는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맥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어요. 그냥 이러이러해서 네 딸이 이렇게 되었고, 좀 시신을 어디서 수습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설의 절정을 이루는 그 장면에 가면요, 이 주인공 맥하고 욥하고 이미지가 가장 겹치는 대목이에요. 이 맥이 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소피아예요. 지혜.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지혜, 잠언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인격화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주인공 맥이. 그런데 이 대화의 과정에서 이 맥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도 이제 짜증이 날 만큼 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러서 왔는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직접 답을 주시지 않고 자꾸 여러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자꾸 맥에게 뭘 생각해보게 하는데 그게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이 소피아라는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짜증이 극에 이르는 거죠. 아예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 속에서 분노하는가 하면, 비참하게 죽은 이 어린 딸 미씨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시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맥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 어린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만, 내 비참하게 죽은 어린 딸이, 그 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내 딸은 왜 죽었냐?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다. 정의롭지도 않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연기를 좀 한 겁니다. 맥에 분노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혹은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존재라면, 모든 사람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5살 그 어린 딸이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맥이 그 부분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소피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맥에게 역할극을 시킵니다. 어떤 역할을 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이 소설에서는 심판관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그냥 우리 여러분 재판관 혹은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장석에 앉아서 한번 판결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맥이 묻죠.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소피아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도 재판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은 존재, 사랑하시지 않는 존재. 아니, 하나님도 재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 재판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재판했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소피아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소피아가 이런 질문을 주인공 맥에게 합니다. 당신의 5 자녀가 있는데 이 5 자녀 중에 하나님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녀 2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아이 3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맥에게 하는 거예요. 이 소피아는 또 왜 이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 딸을 잃어서 그 거대한 슬픔 때문에
사는 게 아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초대해서 지금 오두막에 왔는데, 하나님은 맥이 왜 딸을 잃어야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다가, 심지어는 이 소피아라는 존재를 만났더니 당신이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한번 재판해보고 모든 걸 한번 재판해 봅시다. 당신 5 아이 중에 아이 2만 천국에 가고 3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거기서 맥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 3 가운데. 그런데 소피아가 계속 압박을 해오니까 맥이 결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이들 대신 내가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내 아이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말고 나를 그냥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맥이 사정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절대 합리적이지 않은 이 대화를 통과하면서 맥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모두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지나면서 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을 누르고 있던 거대한 슬픔을 극복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소설가의 의도인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요, 이 소설에서 고통 속에 있는 주인공 맥과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식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과 소통하시는 이 방식을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소설 오두막에서도요, 성경 욥기에서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와 문학 작품 속에서도요,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질문에 대해 직접 단순한 답을 주시질 않습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과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 하나님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을 쉽게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 질문한 사람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질문들을 던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깨뜨리고요,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너무나 폭력적이다 싶게 불친절하시게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끼실수록, 사랑하실수록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폭력적인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불친절하게 질문들을 계속 던지셔서 누군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지점에 이르면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불교에서 유래한 말인데 설명하기가 좀 이해하시기가 여러분 쉬우실 것 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선문답 같은 그 명제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여러 해석 가운데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신 글에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분의 설명을 제가 제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성장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산이 산 같지 않고 물이 물 같지 않은 시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산인 줄 알았는데 산이 아닌가?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닌가 봐. 그런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산과 그 물이 아닌 새로운 산과 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50%가 넘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에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완벽한 분들만, 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던 때예요. 그런데 성장해 가다가 특히 제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목사들이 왜 저래? 이런 때를 만난 거예요. 교회는 왜 이래? 나쁜 사람들만 다 모인 것 같아. 이기적인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목사들은 다 왜 저래?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목사들에 대한 생각과 교회들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목사님들을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었어요. 이런 시기가 산이 아닌 것 같고 물이 아닌 것 같은 시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시키셨나 봐. 교회 떠날까 봐.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있고, 목사인데 어떻게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어서 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약하고 악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 하시는구나. 교회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다시 목회자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저에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된 거죠. 하지만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알았던 그 산과 그 물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저에게 열린 거예요. 하지만 이 여정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에게, 그리고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 맥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나타나셔서요, 불친절하게 우리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몰아가세요.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도하고 흔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산파수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질문만 던지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 질문들을 잘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공부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눠 가시면요, 그때를 지나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친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항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그 항변에 머물지 말고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들 신실하게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성장해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질문들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